여러분 지금이 사순절입니다. 렌트가 아니라 렌트입니다. Lent.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세서 40일째부터 셉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빼죠. 그러니까 한 45, 6일 될 겁니다. 이 기간에는 여러분 넉사자의 열순자니까 40일 아니겠어요? 예수님 쳐다보는 절기입니다. 누구 쳐다본다고요? 예수님 쳐다보는 절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 술, 담배 하시는 분 계시거들랑 죄의 문제 아닙니다. 그거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덕하고 상관 있는 문제지.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셔야 돼.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고 컴퓨터 오락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이때는 좀 절제를 해보리라. 결심하면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결심하면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속에 미워하는 심령 있으면 이 좋은 찬스예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셔야 돼. 그리고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도 있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억지로 잘 안 되거든. 억지로 잘 안 돼요. 그러나 이런 절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고자 하면 아마 좋은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줄 압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는 여러분 시편을 많이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인간 영혼의 모든 문제를 그 안에 다 담고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 조진영 집사님 봉독해 주셨습니다만은 시편 22편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만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걸 권면해 드리는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시편 2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이른바 가상칠언 중에 한 마디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여기는 나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해요. 달라진 거 구별이 되시는지요? 전통적으로 시편을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요 시편 22편은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의 작품으로 알고 있지요. 정확하게 밝혀진 거는 아마 73편쯤 되고요. 또 안 밝혀진 쉬운 편이 넘는 것 중에도 대부분의 것이 다윗의 것이라고 보통들 생각하지만 특별히 여기 아주 딱 대조가 되지요. 시편 22편과 23편이 대조가 되는 게 22편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고 23편은 사실은 우리가 목가적인 시편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표현한 시편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한시 우리 임사자들이 목양실에 모여서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먼저 기도한 다음에 제가 우리 교사들과 함께 아주 압축 요약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사실로 내려갑니다. 1시 30분부터 처음에 5분 하다가 10분 하다가 15분 하다가 지금은 25분 해요. 오늘은 내려갔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지난주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조를 해보셨나 봐. 영문하고 딱 대조를 해보시더니 오늘 아침에 와서 목사님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으시더라고. 이런 데는 아멘 좀 하셔도 괜찮은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딱 집어내는 거야. 제가 그걸 5분에 걸쳐서 딱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내 짧은 시간에 설명은 못 해드리고 아무튼 궁금하면 또 오시면 이 신학교에서 이거 1년 배우는 건데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모르겠어 주일에 바쁘게 해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캐네디안 처치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일부 예배를 아마도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기대도 가져보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 이런 걸 보실 때도 이런 안목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지. 이런 추지 캘린더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여러분 보시면 엄청 더 은혜가 되신단 말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목동에서 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을 거쳐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이 틀을 확정했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짜로 제가 신구약 성경에 가장 부러워하는 인물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저는 영어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아빠 영어 이름 하나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뭘로 할까? 그래서 데이빗 어때? 데이빗 이랬더니 데이빗 하더니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영어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너도 데이빗 해? 그럼 나도 할게. 근데 제 동생이 로스앤젤레스에 살거든요. 아들을 둘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또 데이빗으로 하겠대. 그래서 데이빗 너무 좋아한다. 여러분 데이빗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 캘거리 제일교회의 영아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종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다면 이미 그 자체로 여러분 영광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멋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괜히 짜릿하지 않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할렐루야. 나는 예수 평생 믿고 마지막에 갔을 때 제 손 잡고 가신 인생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세우면은 일개 중대는 될걸. 그런데 아직까지 못 봤어. 나는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거기서 만나입시다. 이러고 가는 인생을 내가 못 봤다니까, 여태까지. 캘거리에서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라고 먼저 가시란 얘기 아니야. 얼굴 펴세요. 먼저 가란 얘기가 아니야. 그런 인생을 우리도 한번
살았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는가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임금 다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 그는 아버지가 후보 측에도 안 껴주고 저 양치는 데 보냈습니다. 야곱의 아들 여러분 아시지요? 요셉하고 베냐민을 야곱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 형들이 미워해서 인신매매할 만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건만 이 다윗은 어떻게 된 건지 그리로 보냈다니까. 여러분, 이세 와이프가 누군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될 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물리친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상품으로 졸지에 현상금을 걸었다니까. 누구든지 골리앗을 물리치면 내 사위로 삼겠다 이래가지고 사울왕의 딸인 미갈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인데, 얼마나 좋은지 3만 명을 동원하고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왕이 춤을 추면서 종아리가 드러나니까 미갈이 높은 데서 내려다보건 왕이 채신머리 없이 종아리 다 드러나게 춤추고, 저게 뭐냐고. 여러분, 미갈이 그 이후에 후사 아기를 못 낳았다는 거야. 골리앗을 물리치면은 내 사위로 삼겠다고 했던 이 사울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후에 여자들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천천히요 만만요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걸고 자기 사위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 좁은 땅에다가 특공대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없이 하려고. 여러분, 도망다니다.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 제목이 나와 있지요. 제목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여러분 도망다니다 무슨 짓 한 거예요? 성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가차없이, 그러니까 국경도 넘나들면서 어떻게든지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여러분 조그만 땅덩어리에 숨을 수 있는 땅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앞에 가서는 그 침을 흘리면서 어그적거리고 미친 척 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34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이 절기에 여러분과 제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근거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친 척하고 지금 침 흘리고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여러분 초상집 개처럼 쫓겨다니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만큼 신령하고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는가를 여러분 보지 말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중심에 붙드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좋아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불륜이었습니다. 여러분, 불륜. 임자가 있는 아내를 겁탈하고 그것을 어떻게 덮어보려고 합리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엑스레이를, 영적인 엑스레이를 그가 지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고 침상이 떠나가도록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얼마나
다윗이 힘든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배달은 자기 자식들끼리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이 아버지의 왕위를 뺏어보겠다고 이름을 잘 지어야지. 그래서 압살롬이 뭐야, 압살롬이. 진짜 여러분, 그 아들이 한 짓을 보면 진짜 압살롬입니다. 이런데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그 해답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며,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으며, 다윗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완벽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과 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거 우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분은 한번 해보셔봐. 해보셔봐. 괜찮아. 한번 했으면 좋겠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 더 로맨스가 훌륭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로맨스? 글쎄,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내 목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목동 시절에 지었냐 아니면 평생을 다 살고 지었냐, 논란의 여지가 있지요. 그러나 논란될 것도 없습니다. 목동 시절부터 그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했단 얘기예요? 목자로 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 양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찾아서 읽습니다. 양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 이사야 선자가 좀 명백하게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양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 고난받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거기서 다 거긴 것이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인생은 다 거기가 비슷하다는 말씀이지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군집 동물입니다. 모여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냥 푸른 필드에서 이 양들이 목가적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은 평안함을 느끼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공격용 무기는 없어요. 이 송곳니가 발달되지 않은 아주 유일한 짐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양이란 놈은 아주 근심이다. 그 왜 때를 이루고 있느냐?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 앞에 그것만 따라가. 그래서 같이 모여 있는 겁니다, 양이. 그러니까 아주 항상 맹수의 밥이 되기 딱 좋은 짐승이 양인 것입니다. 여름이면은 더우니까 좀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지요? 근데 이 양이란 놈들은 이상해. 이게 여름에는 이상하게 이게 붙어 있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좀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겨울에는 떨어져 있고 정반대로 한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한 마리를 그대로 두면 여러분 방황하는 특성이 있는 거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예수님이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같아요. 실존적으로, 실존 철학에서는 인간을 말하기를 윤형 방황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막 같은 데서는 말입니다, 사람이 홀로 떨어져 있으면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간다는 거야. 목이 말라도 참고
죽을 힘을 다해서 걸어간다는 거지. 한참 걸어가다 보면은 발자국이 둘이 된다는 거. 여기 누가 갔구나 이러고 더 열심히 간다는 겁니다. 한참 또 가다 보면은 발자국이 셋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 갔구나. 그러니까 이 길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살겠지 이러고 계속 간다는 건데, 위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보면은 여러분 반경 2.5마일을 자기가 스스로 뺑뺑뺑뺑 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자국이 하나 됐다가 두 개 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가 돌은 지 발자국 보고 누군가가 갔겠거니 생각하고 간다는 거예요. 윤형 방황을 한다는 거지. 아마도 모르긴 해도 흰 눈이 내린 벌판에서 똑같은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추위냐 더위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있어요? 양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에게는 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느냐?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신가?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인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2절 읽으시고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목자가 되셔서 양의 문이 되셔서 이 양을 불러드린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여러분 캐나다 이거 알버타에도 양 치는 목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주 한눈에 명백해지는데 미국에는 곳곳에 있어요. 사실은 이 양들이 그룹으로 모여 있는데 양을 칠 때에 이 목자가 양을 칠 때 이게 겨울에서부터 봄 때까지는 추우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해지기 전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여름에서부터 가을 될 때까지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 양을 치는 게 이제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풀이 많지 않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양을 끌고 목동들을 동반한 목자가 양을 치기 위해서 나가는데 열흘이 될 수도 있고 2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는 양치기의 여정을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저쪽 지중해서부터 서쪽에 약간의 평야가 있다, 그 다음에 쫙 올라갑니다. 산이 솟았다가 이게 골짜기로 뚝 떨어집니다. 골짜기 깊은 것만큼 위험하지요. 그리고는 거기에 또 약간의 평지가 있다가 또 험산 출렁으로 솟습니다. 그리고는 또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황량한 광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끌고 나가서 뭘 봐요? 목동들은 양들을 돌보는 사이에 목자는 여길 뜯어먹으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을 책임져야 되니까 또 다른 풀밭이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풀밭을 맡아놓고 여기 다 먹으면 끌고 이쪽으로 옮겨가는 양치기의 삶이 팔레스타인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풀밭은 누구의 몫이에요? 목자가 맡아서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기만 하면
그곳에는 푸른 풀밭이 있다는 말이죠. 안타깝게도 팔레스타인에는 여러분 돌밭입니다. 돌이 훨씬 많아요. 땅보다 돌이 많아요. 사탄이 예수님 찾아와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돌이 워낙 많은 곳이니까 그렇게 지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양인데 내 몫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은 때로는 그것이 내 몫인 줄 알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그것을 프리피어레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가게 될 때에 떨어지고 나고 하는 양이 된다는 말씀이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 버전으로 하면 무슨 얘기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무슨 얘기예요? 이방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목자를 모르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이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든든함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 중에 마음의 깊은 고민과 근심과 기도의 제목을 목회자와 더불어 내놓고 기도하는 분 계시지요? 여러분이 양의 입장이 되실 때 목자께서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함 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했어서 되는 게 있지만 했어도 그분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있다니까 꼭 기억하세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이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 다윗 같은 든든한 인생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히브리 말은 여러분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이고 내일도 오늘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한국말에도 내일은 없는 거예요. 한문입니다. 올레째 날일이니까 오늘하고 어제는 순수한 한국말이지요. 히브리 민족하고 한민족은 비슷한 거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내일은 양인 여러분과 저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몫인 것이지요. 오늘을 책임지신 그분이 내일을 책임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시크릿이 있으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어야 이 이민의 땅을 여러분 다윗과 같이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내 몫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너희들 내가 택한 백성들이다. 내가 지명하고 내가 불러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를 강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이 너무 귀해요.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물싸움 하지 않습니까? 물 때문에 전쟁의 역사가 있다고 할 만큼 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잔잔한 물가라는 말이 이게 한국식 표현입니다. 한국식. 이 양이라고 하는 놈은 물이 있어도 흐르는 물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을 놔두고 그러나 양이 예를 들어서 100마리 있다면 이게 100마리 문으로 충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목자는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살피는 것이 초장이 어디 있는가 마실 물이 어디 있는가 그걸 보는 거지요. 흐르는 물이 양에게는 어벨러블하지 않은 걸 알고 고여있는 물, 잔잔한 물, 혹 흐르는 물이 있으면 그것도 먹여야 되니까 뚝방을 싸서 그것이 흐르는 물이라 할지라도 거기 와서는 고여있는 물처럼 된 그렇게 된 물 속에서 또 친히 목자가 떠서 먼저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제서 안심하고 먹는 게 이게 양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조차도 양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짐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알아서 예비해 놓은
목자만 있으면 든든할 수밖에 없는 이 중심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지금 있는가? 아니,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 이거 한번 점검 꼭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정말 든든한가?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정말로 자유로운가?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진실로 내 새까지 보장받은 인생인가?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감동 주셔서 철저하게 인도함 받도록 이 사순절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점검이 틀림없이 있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때로는 맹수가 침범합니다. 이러면 목자는 가지고 있는 도구를 써서 막아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낭떠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리로 갑니다. 여러분 뭐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목자 그러면 무슨 도구가 생각나면 이렇게 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못 가도록 쫙 이렇게 당긴단 말이지. 그러나 그렇게 안 생긴 또 지팡이가 하나 있거든. 지팡이인데 이후에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거 있어요. 골프 칠 때 드라이브 같은 거, 드라이버 이거 거꾸로 이거 세우는 거 같은 거 둥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맹수가 침범해 오면 그걸로 무기를 써서 물리쳐 주는 번이란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콜록거리셨어. 얼굴 보니까 내가 아주 그냥 안쓰럽네. 다 나도 엄청 콜록거렸거든. 지금 엄청 절제하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뭘로 물리칠 수 있어요? 나이콜 가지고 되던가요? 나이콜이 여러분 기침해서 여러분 자유롭게 하던가요? 잠시야 먹었다가 또 깨나면 또 콜록거릴 수밖에 없어. 사지백제 5장 6보 선한 목자가 붙들어주게 될 때에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것이다 그 말이지. 여러분 이 세포 하나만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것인 것 같아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적습니다. 시간이 내 거인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비록 인터넷이지만 또 부걸 또 하나 받았어요. 저는 제가 아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분들만 세상을 떠나는지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 차례는 뭐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정말 자유가 있는가? 언제든지 부를 때에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파이낸셜 스테이터스에서 참으로 자유로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건 먼저 있어야 되겠다. 많이 버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유로우세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대로 이게 대차 대조표가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자유함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로 다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예요?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분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보시는 좋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 의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가장 진실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추억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 그 길을 어찌합니까? 의심쟁이 도마가 나서서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린 모르는데요. 그 길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여러분 길이다 그 말이 길. 예수님이 그 길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다른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그 길. 그래서 목자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잠시 아플지라도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실패하는 것 같을지라도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억울한 것 같을지라도 당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아도 당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시는 겁니다. 범사가 그 길로 인도함 받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거룩한 상을 다윗은 여러 번 경험을 했지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 사순절에 여러분 진실로 자유로울 수가 있고 나가서 손을 뻗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정당방위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당방위야? 거길 먼저 쳐야지. 맞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존 경쟁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최선의 공격이 최대 수비 아닙니까? 손자병법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오른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대라는 거야. 해보셨어요? 해보실 요량은 있으세요? 정말? 예? 이게 한 방 맞았어. 이쪽 맞았다니까. 그럼 이쪽 되게 되던가요? 안 되지, 안 되지. 이게 본성으로 되느냐 말이야. 여러분, 안 된다니까. 양은 이게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의뢰해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A 있어요, 여기 B 있어요. 이 둘 사이는 뺨을 한 차례씩 주고받은 사이야. 주고받은 사이라니까. 이쪽이 오른뺨 때렸는데 이쪽도 그의 왼뺨을 때리고 말았어. 그래서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게 맡기고 너희는 그냥 숯불만 거기다 쌓아 놓으라.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 요량은 있으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여기서 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다시 말하면 떡 부러지게 한 상을 차려주시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상장 그거 말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그 상 말고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밥상 차려드셔서 한 상 차려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슴속에 담아두는 것을 인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의지하고 목자 되신 그분을 의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떡 벌어진 한 상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진실로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친히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상처 입고 얼룩지고 정말 와서 물고 여기 깨지고 다치고 힘들게 된 그것을 인해서 목자 되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크신 상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 캘거리 제일 감리교회는 이 떡 벌어진 상을 경험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룩한 교회인 줄로 종은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 동안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사순절에 여러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상으로 여러분 앞에 등장하게 될 놀라운 이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친히 갚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친히 안 하셔도 목자께서 친히 다 아시고 다 갚으시고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그냥 쫄쫄된다 그게 아니라 내 잔이 넘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 인생을 보니 그는 진실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목자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 사는 날 동안에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리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소망이 있도다. 여기서 여러분, 인자하심, 선하심, 귀한 것이거든. 이게 사람에게 있는 사람의 경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신인합일을 가장 엑스타시의 최고봉으로 놓습니다. 신인합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생이 만나서 되어지는 것을 가장 높은 데 경지로,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수로 생각하는 그 앞에서 만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말이지. 건강할 때보다 병약한 데서 만날 수 있다는 말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자리에서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매일이지, 매일같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어떻게 매일같이 되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되시던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세 가지만 제의하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접으려고 그래요. 작은 거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과거의 것인데 기억 속에 탁 수면 위로 올라오거들랑 얼른 붙잡으세요. 그게 치를 떨 만큼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붙드세요. 거기서 경험이 됩니다. 예, 내 자랑스러운 것보다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지 못한 나의 모습,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그 속에서 인도함 받으세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캘거리 제1감리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사순절의 체험이 되시기를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하고 목사님 나오세요. 우리 교회 학교 지금